참 한 해 동안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참 부족한 것 같지요.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 주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박수를 헐렁헐렁 쳤다고 해서 사람 끌고 가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그 공포를 조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열렬하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막 열렬하게 치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박수로 나오는데 열렬하게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면 안 죽으려고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왜냐하면 그것도 비디오로 다 촬영했다가 그 높은 사람도 그냥 단번에 그냥 처형해 버렸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 중에 하나 빌미로 삼아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다가 졸아도 즉결 처분 안 돼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광대하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우주만 생각해도 자연이 돌아가는 그 이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착오가 없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초거대 행성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목성보다 8배가 크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목성이 우리 지구보다 얼만큼 큰지 아십니까? 목성.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지구보다 몇 배 정도 큰지 아세요? 정민아, 몇 배 정도 크겠니? 너가 어림 잡아서 한번 생각해봐라. 지구와 목성의 크기의 차이 몇 배 정도 큰지 아니? 이삭이는 알아? 어림 잡아서 추측으로. 1300배가 크대요. 2배, 3배도 아니고 지구 1300배가 크대요. 근데 목성보다 8배가 큰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배 이상, 지구보다 10,000배 이상 큰 행성이 발견됐는데 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먼지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와 동시에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광대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온통 우리를 한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영혼을 정말 여러분 존귀한 줄 알고 내 영혼 관리하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광대하신 사랑으로 무엇이관데 섬세하신 사랑으로 이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송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산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정리가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앙의 결산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야 될 텐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지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이 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낙심이 될 때 낙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힘들 때 오직 주님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를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어려운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 가사 중에 참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가사를 부르셨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정말 멀리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은 현재 고난과 족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도는 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함께 차지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요, 정말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자. 그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대박 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단번에 들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두 번째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아기 예수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만나 주실 것이냐? 주님을 믿고 죄를 담당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도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은 들어봤는데 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 반복되고 있는 말이 또한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보면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첫 번째 탄식 소리가 피조물의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막 자연 만물이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만물들이 기다리고 탄식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 소리는 어떤 탄식 소리? 나의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내 영이 내 안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탄식을 한다라고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나의 영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 소리가 지금 또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탄식 소리를 보니까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예요. 26절 말씀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 소리 우리 들립니까? 자연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소리,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내 자신을 향하여 막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때문에 탄식하는 나의 탄식 소리, 성령께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꾸 권면하시는 그 탄식 소리가 들려져야 될 텐데 말이죠. 주여, 귀가 열려서 다른 소리는 안 들려도 탄식 소리 들리게 하옵소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에 관한 소리만 들려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소리를 듣더라고요. 좋아하는 소리만, 연예인, 요즘에 아이들 엑소온가 그거 하는 소리면 어른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엑소온지 OX인지 그 관심이 전혀. 그런데 아이들은요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누군지 요즘에 나타난 뭔가 무슨 그룹인가 봐. 그 우태기처럼 생긴 애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모여갖고 이 키 큰 애들이 제가 봤고는 그 아이들 같고 막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 애들이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사람들 좋아하는 자기 관심 소리만 들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무슨 소리 듣고 지나셨습니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설교의 제목,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소리는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제목을 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목, 그냥 흥미로운 제목을 달면요, 일단 클릭이 잘 돼요. 클릭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자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한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 하실 때 하나님이 영혼 육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존재인가 동시에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었으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육의 구원이 무엇이 필요 있느냐? 영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고자 하는 것은요, 원래의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돼야 되니까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육체도 썩어질 것으로 변모된 육체가 원래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주님이 만드셨는데, 죄악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아프게 되고 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무덤 문을 열어서 죽은 자들의 육체까지도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요, 죽은 자들의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히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는 현실처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보여주실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때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지칭했는가? 지칭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우리를 아까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첫 열매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뭘 주시느냐? 열매를 주시는데 첫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것도 주시고 세 번째 것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조금 맛만 보여주시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의지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만나고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단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배척하고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뽑혀 있는 줄, 미리 정함을 받고 예정된 자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하나님 불러도 싫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관심 없어요 하고 뿌리쳤던 우리 사람들인데, 아무리 뿌리쳐도 우리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불러주셨고, 불러신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으셨고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기 전에 BC, Before Christ BC와 AD,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점점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닮아가야 될 텐데, 예수를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나만 있으니 주여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저희의 저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 이르게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도록 날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보증을 하셨다는 것은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 보증금을 건다, 이 얘기는 계약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증한다는 이야기는요, 아직까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증하는 거예요. 다 맞췄는데 내가 보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증해 주셨으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먼저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계약에는 쌍방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보증을 해주고 한편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한편에서는 여러모로 그냥 안전장치를 내주고 보증을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 계약은 아무리 한쪽에서 보증을 해주려고 해도 그 계약은 성사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모집 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죠. 설계도를 보여주죠. 앞으로 집은 이렇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편리시설, 아주 좋은 것, 달라진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주 안락한 주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계약하십시오. 계약 조건을 거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계약 조건을 들어보면서 조건이 나와 맞으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계약 조건이 나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약서에 하나님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약서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장해 주셨는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제사장 국가로 삼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여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줄 것이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해야 될 우리의 조건, 말씀에 순종해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계약금 지불한 거예요. 계약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지불했으면 1차 중도금 내야죠. 2차, 3차 무슨 잔금까지 있어서 그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자꾸 재촉이 오는 거예요. 왜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못 들어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빨리 정한 때에 납부하십시오 라고 세상에서도 재촉을 하잖아요. 복촉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우리 안에서 너 그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 너 그러다가 정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계약할 때는 정말 나를 믿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값싸게 정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아니,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약속과 무관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납부해야 될 것을 다 납부를 하고요, 중공검사가 필요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영수증 보여주면서 내 키 달라고 딱 그러면 영수증 보여주면요, 키를 딱 줘야 돼요. 근데 이 다른 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내 키 주세요, 계약서만 갖다 내밀고 다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도 그거는 무지한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영적인 방법 속에서도 여러분 이 이치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했을 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못 믿었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늘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원망불평했어요. 주를 시험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전철을 밟고 이러다 망했으니 성도들이여 이러다 망하지 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해라.
천국에 들어갈 입주 자격자들은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어떻게 명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첫 번째 자격자가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주 조건의 자격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자기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죠. 성도를 사랑하죠. 자기를 부인하죠. 죄와 싸워서 이기죠. 말씀대로 살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차 주어질 영광의 기가 막힌 놀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불만족스럽고 지금 나를 볼 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십시다. 정말 다른 데 관심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재산만 탐내서 사랑하는 척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만약 그런 신랑이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면 뭘 느끼게 될까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천국은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 단지 나는 그냥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서 믿음 생활만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본질을 놓긴 껍데기를 잡고 신앙생활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장차 주어질 영광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여, 새 아파트를 입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려워도요, 조금 견디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좀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좀만 더 기다리면 좋은 데 들어가, 며칠이면 들어가, 희망 속에 부풀어서 기다리는 걸 봅니다. 그 장차 들어갈 희망이 있음에도 원망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것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약속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탄식이 세 가지 탄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탄식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참,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왜 고대하느냐.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피조물들이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인생도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가치 있는데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는데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허무한데 굴복하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또 뭐 어떤 이 단어가 나오냐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과거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굴복은 하는데 종노릇은 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는 그곳에 막 가치 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썩어질 거야. 그 영원하지 않은 거야. 그 잠시 잠깐이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 장차 주어질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약속 안에서 주어진 영광의 기업의 그 무진장 광대함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성도가 자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돼지 새끼들이 그 쥐염 열매 콩만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땅의 것만 쫓아보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조차 자기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자연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데 굴복하느냐 봤더니 인간 때문에 그렇대요. 인간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도, 원래 자연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나요?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예비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자연까지 같이 타락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그 천지 만물인데 인간의 죄를 짓고 나니까 땅 때문에 저주받아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통,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형통하고 내가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연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것 아시죠? 독사구일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사자가 풀을 먹을 시대가 올 것이다. 사자가 지금은 육식동물 막 잡아서 찢어서 막 먹지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독사굴에 손을 려도 물리지 않는 그 시대가 올 것인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고 죄와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다 흩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볼 때 주님, 자연 만물들도 찬양하는 바로 그때,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가장 중심부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말을 하는 영광의 수준과 주님이 장차 주어질 영광의 수준은 수준이 다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수준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천국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천국, 물론 성경 속에서 조금 공개하고 비밀을 공개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수준이 여러분 어느 수준일까요? 아마도 깜짝 쇼가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정도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보다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여러분 기뻐 춤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요, 너무너무 사도 요한에게 21장 말씀에 보니까 천국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오는데 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처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새 것이. 근데 새 것인데 너무 영광스러운 새 것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로 4절 말씀에는 함께 장막을 베푸시고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는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 요한이 천국에서 성전을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성전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천국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요. 그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영광의 빛으로 찬란합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건 모형이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실제가 있는데, 저희 모형인 것은 일곱 등대 불을 밝혀놓고 주님은 참빛이다 라고 하나님은 빛인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필설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보고 맛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한적인 천국을 보여주셨지요. 근데 그만 봐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어떤지 아시죠? 그 영광 앞에서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 너무너무 찬란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여주겠다. 주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너는 내 얼굴을 직접 보면 넌 죽을 거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모세 앞을 싹 지나가시는데요, 모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눈을 띄워줬어요. 그래도 뒷모습을 본 거예요. 앞으로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친히 모세의 눈을 가리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그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영광의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도 다 영광을 조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벨라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변모한 모습만 봐도 황홀에 빠져서 거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봅니다. 지금은 간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마음속으로 그 꿈을 꾸며 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비올 때는 온전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달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왜 나에게 시련 주셨지? 왜 나에게 아픔 주셨지? 아하, 그랬구나. 나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형통한 대로 살다가는 교만에 빠져서 영적으로 추락할 줄 아시는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셨고, 결국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희미하지만 정확한 말씀을 손에 꽉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학생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 무슨 뜻이에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다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주도 고난 당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고난 없이, 나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품물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신 이유를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 이루신 사건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영원히 지금 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인생의 결산에 주님 앞에 성공자로 딱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쭉 행하다가 주님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그 놀라우신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주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았고 잠들지 않았고 기름등불 밝히고 껴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초기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천국 소망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하게 오고, 주님 나는 여기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뭐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상실되어 있는지 몰라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하면 그거 나중에 죽어서 얘기하고, 주님 곧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면,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주님 자꾸 오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기분 나쁜 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소리처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 내 속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이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곳,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시는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터져같이 오심하고 하심 예수님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깨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신앙생활할 때 죄를 청산할 수 있었고 결별할 수 있었고 정말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고 성도가 가장 장차 주어질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바로 주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단지 세속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면 안 맞아도 주님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가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십시다. 지금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과거로 그냥 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남은 때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한 자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